요한복음 1장, 지난주에 우리가 1장 1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이제 본문만 우리가 이렇게 좀 찾아서 읽어보는 것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고 또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그 다음 15절 한 절. 자,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이 누구를 말한 것 같아요? 본문 내용이 예수님을 말한 것 같아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침례 요한에 대한 것을 지금 읽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 또 15절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 나올 수 없게 하는 침례 요한에 대한 의식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 보겠습니다. 예수께 나올 수 없게 하는 침례 요한에 대한 의식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믿음을 바로 하고자 하는 진실함, 진정함으로 말씀이 말하는 예수님을 아는 지혜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깊게 또 가장 크게 알려주고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추측으로 아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요,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본 그 예수님을 말하고자 하는 그 방향과 같은 예수님을 우리도 성령으로 보는 것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되시도록 하는 그 믿음의 적극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말하다가 왜 갑자기 침례 요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보다 침례 요한을 더 크게 여겼음으로써 예수님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 요한이 누구인지 정확히 드러내기 위해서였어요. 말라기 4장 5절로 6절에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맨 마지막 책 맨 끝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아버지요 그의 백성은 자녀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향하게 하고 또 자녀들의 마음도 자기 아버지에게로 향하게 하늘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일을 했었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제사장, 선지자 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귀한 분이라 해서 대단히 존경을 한 겁니다. 대단히 존경을 했었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할 그 엘리야를 열망하고 사모하고 기다린 겁니다. 그렇게 열망하고 기다렸는데 웬일인지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 선지자의 예언도 400여 년이 흘러가는 동안 들려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와 이 신약시대 마태복음과의 사이가 몇 년 동안이라고요? 400 몇십 년이에요. 400 몇십 년. 400여 년이 흘러간 거예요. 400여 년. 그러니까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 선지자의 말씀도 들려지지 않고 그렇게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그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을 음모하고 사모하고 열망하고 기다렸는데 그 세월이 400여 년이 흘러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유대 백성 앞에 비로소 침례 요한이 나타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치고 다닌 겁니다. 이 침례 요한은요, 일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유대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생소한 사람이 아니다 말이죠. 그때 당시에 유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유명했던 사가랴와 아론의 자손이었던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6절로 7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했는데, 그렇게 자식이 없던 제사장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할 것이라고 일러주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여준 말대로 요한이 태어났는데,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태어난 아들 침례 요한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이 아이여, 아버지가 예언하는 거인가, 제사장 사가랴가 예언하기를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라고 바로 요한이 선지자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들 요한이 선지자로 보냄을 받은 것을 예언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말라기서에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셨던 예언의 말씀대로 그 선지자로 태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유대인들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이 일로 인하여 그렇게 고대하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비로소 보내주셨다는 것에 큰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더구나 유명한 제사장 가문에서 났기 때문에 큰 빛으로 보았어요. 이 침례 요한이 태어난 것을 큰 빛으로 보았단 말이죠. 수태하지 못하던 엘리사벳에게서 가브리엘 천사가 가져온 하나님의 명을 받아 요한이 태어났다는 것이 유대 민족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고 등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우리 민족에게 말씀을 주시려나 하고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요한이 청년이 되어서 유대 백성들 앞에 나타나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니 요한이 빛인 줄 알고 기다리고 흠모하고 있었던 유대 백성들이 요한에게 몰려들었겠습니까? 안 몰려들었겠습니까? 몰려들었어요. 모두가 다 몰려들었습니다. 요한이 외치니 광야에서 외치고 다니니까 이제 유대 백성들이 전부 다 그 침례 요한에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너무나 흠모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열망하고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다니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다니면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때 침례 받으러 나온 백성들이 서로 모여서 요한을 보고 혹시 저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아무래도 저분이 그리스도인 것 같다 라고 자기 마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서로 이제 마음을 터놓고 나누면서 의논을 했다고 했어요. 요한이 이것을 알고 백성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맞이하는 회개의 침례를 받으라고 외쳐 말한 것입니다.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행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예수께서도 침례 요한 앞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요한이 회개 침례를 베풀고 다닐 때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예수께서도 이 침례 요한 앞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신지를 알아보고
침례를 베풀고 난 뒤 백성들에게 증거하여 이르기를 내가 와서 예수께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성령과 불로 침례 주시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찾아서 물로 침례를 주어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주려 함이었다는 것을 말했어요. 또 증거하기를 내가 보았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는데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의 지나다니심을 보고 백성들에게 증거하여 외쳐 이른 것입니다. 제가 왜 이같이 침례 요한에 대해 긴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침례 요한이 이와 같이 자기가 침례를 주는 것은 자기가 세상에 온 것은 곧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내가 그분을 찾아 침례 줌으로써 이스라엘에게 그분을 나타내려고 온 것이다 라고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백성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침례 요한으로 붙들려 있어가지고 침례 요한으로 붙들려 있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붙들려 있어서 침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은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의 마음속에 침례 요한이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도대체 의식이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온 유대가 소문을 다 듣고 민족의 꿈이요 희망이 되어 있었어요. 누가복음 1장 65절로 65절에 태어난 아이 요한에 대하여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데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이름을 요한이라 하나 명하시고 또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 요한이 유대 백성들에겐 너무나 큰 존재였었단 말이에요. 너무나 큰 존재. 그래서 그가 입을 열어 외칠 때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다 나아가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침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을 듣고도 이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보다는 모든 정황을 보더라도 그리스도라고 하면 오히려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인 것 같지 예수라는 사람은 보니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사람이요 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오직 목수의 아들인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의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배경만 보고 생각하는 그들은 그가 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의식을 도무지 바꾸려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곧 신성과 인성을 갖추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어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창조주요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어 우리 인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이요 그분이 곧 빛이시라고 침례 요한이 빛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빛이라고 침례 요한이 빛인 줄 알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침례 요한이 빛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자 예수님을 말하다가 느닷없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6절과 7절, 8절, 15절에 이어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침례 요한이 증거한 것이 무엇이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 아니냐.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요한은 바로 이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자요. 예수님이 빛이시니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여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8절에 그랬죠. 너희가 빛인 줄 알고 있는 침례 요한이 빛이 아니단 말이죠. 빛인 줄 알고 있는 침례 요한이 빛이 아니다. 그는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다.
하고 침례 요한의 위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해준 거예요. 분명히 말해주었어요. 침례 요한이 들어차버린 그들의 마음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본론이 막혀있는 눈을 열게 하고자 침례 요한부터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말이죠. 지금 사도 요한이 5절과 11절에 얼마나 답답한 상황을 말해주고 믿습니까? 5절과 11절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이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닌 것처럼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침례 요한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 아니다 말이죠. 저 또한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것은 그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증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침례 요한이 유대 백성들에게만 있지 않다는 것, 오늘날도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나온 사람들이 오늘날도 똑같이 침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빛인 줄 알고 거기에 목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참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믿고 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들어 앉아있는 그 침례 요한같이 오늘날의 사람들 속에도 침례 요한 같은 역할을 하는 설교자들이 들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 그 설교자들이 그들이 이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 앉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사가 침례 요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단과 교파가 침례 요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침례 요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제도들이 침례 요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제도들이.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조건들이 되어 있고 우선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믿음에 온 관심이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께 있어서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믿고 성경대로 그 예수님을 따르기 원해서 그 교회가, 그 목사가 침례 요한같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보고 증거해 준 것 같이 증거해 주는 것이냐, 예수님에 대한 실체를 성령으로 확실히 보고 그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 성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처럼 그와 같이 성령으로 깨달아 자기를 예수께로 안내해주고 믿음을 깨워주는 것이냐 하는 그 뜻은 정말 안타깝게도 너무 희미할 뿐이라는 거예요. 너무 희미할 뿐이다. 사람들 속에 너무 희미하다는 건 너무 희미해. 사람들 속에 침례 요한 같은 그 배경들을 보고 그것이 진짜 빛인 것처럼, 그것이 자기를 잘되게 해주는 빛인 것처럼 믿고 그들을 자기의 빛으로 삼고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말씀을 찾는다고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를 살리는 말씀이 있다 해도 사실은 침례 요한이 그 마음속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살리는 말씀, 영의 생명이 되는 신성과 인성에 예수님을 주어도 그 의식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의식이 도무지 그 의식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처럼 그 의식이 도무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유대 백성들이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증거하고 증거했음에도 그렇게 증거하여 이른 그 예수께로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의 의식이 도무지 바뀌지 않았던 것처럼 그와 똑같단 말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와 똑같단 말이죠. 자기 속에 이미 침례 요한 같은 그 배경들이 비친 줄 알고, 침례 요한 같은 그 배경들이 비친 줄 알고, 예? 자기 목사가 말이죠. 배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목사가 얼마나 좋아요. 그 이력이 얼마나 좋아요. 예? 자기 교회가 얼마나 말이죠. 세상 가운데 으뜸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배경들이 마음속에 꽉 들어차가지고 침례 요한 같은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말이죠. 그것이 빛인 줄 알고 그것이 참인 줄 알고 그와 같이 거기에 붙들려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붙들려 있어요. 자기 속에 이미 침례 요한 같은 그 배경들이 빛인 줄 알고 자기에게 복을 줄 것이라 알고 쫓아다니고 의존했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여 보려 하니까는 자꾸 밀려나가는 거야. 예수가 자꾸 밀려나가. 예수님을 자기도 받아들여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에? 자기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안에 모셔드려서 우리가 연합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오직 예수님이 신랑이다.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하니까 받아들여 보려고는 합니다. 그러나 밀려나가는 거야. 밀려나가. 예수가 밀려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자, 처음부터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자, 누구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네?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한 것입니까? 지금 너희가 요한을, 침례 요한을 따라다닌 것이 무엇을 보기 위해서 따라다닌 것이냐 말이죠. 무엇을 보기 위해서? 침례 요한, 너희가 유대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침례 요한을 따라다닌 것, 무엇 보기 위해서 따라다닌 것이냐? 아니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나간 것이냐, 광야에? 그것이 아니면 누가 옷 잘 입었는가 보려고 쫓아다닌 것이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간 것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려고 나갔다면은 침례 요한에게로 갈 것이 아니라 저 왕궁에 있는 것이지 않냐? 왕궁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면 너희가 무엇하러 광야에 몰려간 것이냐? 아, 너희가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면 그것은 옳다. 선지자를 보러 나갔다면 그것은 옳다. 여러분, 선지자의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경고하고 책망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말씀을 받아서 전한 자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고 닦아 놓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선지자를 보려고 나간 것이면 그것은 그 선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러 간 것이 보러 간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 생김새 보러 간 것이 아니라 그의 증거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간 것이 옳다 하신 겁니다. 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러 나갔을 테니 그것이 옳다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들었을 것이요 알았을 것이 아니냐 하신 거예요. 에?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누구를 말한 것인지 들었을 것이요 알았을 것 아니냐 하신 겁니다. 바로 내가 그가 증거한 자요 그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너희가 빛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 그는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똑같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예수 믿으면 뭔가 돈 잘 벌릴 일이 생겨 좀 잘 되려나 하는 기대 가지고 나온 것이냐?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이 예수 믿으러 나온다고 나온 것이 그 기대 가지고 나온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 믿는 것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누가 예수 믿어야 한다고 억지로 잡아끌고 이것저것 비유 맞춰주니까 마지못해 나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고 하니까 병 좀 고쳐보려고 나온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 구주가 필요한 죄인인 줄 알고 그 주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따르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물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에게다 믿음의 표적을 맞추기 위해 믿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많은 무리들이 목회자들이 침례 요한이 되어 있단 말이죠. 교단, 교파, 교회 자랑이 침례 요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는 예수가 희미한 것입니다. 예수가 희미해. 아유, 우리 목사님이요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말씀 들으셨으니 예수님을 잘 알고 믿는 분이 되셨겠네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저에게 소개 좀 해주시는 것으로 제 믿음 좀 도와주시겠어요? 아니, 거기에도 예수님이 있대요? 전 몰랐는데요. 거기에도 예수님이 있어요? 동문서답하는 겁니다. 동문서답. 아, 우리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사람이 동문서답한다며. 동문서답. 아유, 우리 목사님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야.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뭐가 그렇게 훌륭하세요? 말씀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명예박사 학위도 있고요. 인류대학을 나오시고 뭐 어떤 감투 이런 감투가 있고 저런 감투가 있고 다 보면 우리 목사님만큼 훌륭한 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에게서 당신을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시고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되셨을 테니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듣고 싶으니 그 목사님이 가르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게도 좀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겠어요? 아니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지 성경 말씀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훌륭한 목사한테서 들었으면 도대체 그 입에서 신앙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신앙이 그 입에서 신앙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입에서 신앙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신앙이 이와 같이 사람들이 주의 종들에게 명예나 학이나 이런 세상적인 포장들이 잘된 쪽으로만 목사로 인정하려 드는 그런 침례 요한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나 큰 은혜 받았어 라고 말하는 그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면 실제로 그들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해서 그 깊고 크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과 죽고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고 깨닫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들의 정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목사가 자기 교회가 침례 요한이 되어 그 마음을 그 마음에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 기분 세워지는 말이라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죠. 자기 기분 세워지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위로되는 말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무리들은 자기 목사가 얼마나 인품이 좋고 인격이 고상한 분이라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그 목사의 모습에서 은혜 받는다는 겁니다. 모습에서 너무나 목사의 모습에서 뭔 은혜 받을까요? 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깨달아야지. 목사의 그 인품 고상한 인격 그것 때문에 은혜가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그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살리는 영적인 말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눈으로 깨달은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므로 정말 예수님을 바로 전해주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기의 믿음을 세워주고 예수님으로 죽고 사는 자가 되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만난 그것이 너무 귀해서 존경스럽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인품이 목사의 인격이 침례 요한으로 딱 들어 앉아버린 것이 되어서 그의 입에서 조용하고 차분하게 나오는 그 착한 설교 말이 그의 입에서 말이죠. 조용조용하게 차분하게 말이죠. 나오는 그 착한 설교 말들이 너무 고상하여 은혜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감각 없는 겁니다. 감각 없어요.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니까 다른 말 하는 것 아니니까 다들 다 들을 말이지. 자기 목사가 성경 말씀 가지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다른 말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성경 말씀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들을 말이지 버릴 말 어디 있냐. 그저 우리 목사님 말은 버릴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버릴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가 진짜 참을 말하는 것인지 그 가르침을 자기가 들어야 할 것인지 듣지 않아야 할 것인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성령의 영감으로 분별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저 자기 목사가 침례 요한으로 가려져서 아유 우리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수님과 상관없이 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놀고 있는 겁니다. 또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그 예수님이 귀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해지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귀한 것이 아니라 성경책 자체를 귀하게 여겨서 그 책을 또 잘 모셔놓는 거예요. 그 책을 성경책이 그의 침례 요한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성경책 안에 그냥 계셔야 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가서 덮어놓고는 한 번도 들여다보지도 않아. 이 책 너무 귀하니까 아이고 먼지 묻지 말아야지 탁탁 닦아서
또 먼지 묻을까봐 닦아서 말이야 잘 갖다 모셔놓는 거예요. 모셔놔. 그리고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성경책이 너무 귀하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그 예수님을 성경 안에다만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모셔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성경 안에다 왜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만나라고 주신 책인데 그 책이 귀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계시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으로 모셔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으로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나면 성경책 없어진다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내 안에 모셔드리고 받아들인 그것으로 살고 또한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확실히 소개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바로 자기 마음에 새긴 성경이 되는 것이요 믿음이 되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침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안에 침례 요한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침례 요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침례 요한은 뭐예요? 만일에 침례 요한을 두고 있다면 속히 그것을 뽑아내 버리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왜 오셔서 계십니까? 이 자리에 왜 오셔서 계십니까? 목사 보기 위해서, 목사 때문에 와 계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목사한테서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으니 설마 목사 보기 위해서 목사 때문에 와 계신 것은 절대 아닌 것은 압니다. 제가 목사에게서 아무것도 볼 것 없으니까 목사 보기 위해서 와 계신 거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인간이 요구하는, 인간이 자랑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는 천만 다행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께 제가 예수님을 가리는 침례 요한이 되지 않기를 너무나 바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리는 침례 요한 되지 않기 원한단 말이에요. 정말 않기를 너무나 소원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께서도 여기 목사가 여러분 자신에게 침례 요한이 되시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왜 계신가 하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다는 것이 이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다는 것이 이유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요소가 여러분께 분명히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명령을 하셨으니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것을 알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되어 있습니까? 각자 자기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신 자기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신 그 성령으로 생명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 사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더욱 갖추어가는 그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살기 위한 예배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기 위한 예배인가. 이 요소가 여러분께 없다면 그것은 죽은 예배, 죽은 예배. 이 요소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죽은 예배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침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정말 듣기를 원했다면 그래서 그의 말을 듣고자 하여 그에게 나온 것이 되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 그 자신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난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께로 그 마음을 돌이켜 영접하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 영광의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이곳에서 목사가 전해준 말씀을 잘 듣고 깨닫기를 원했다고 하면 진짜 믿음이 되기를 원한 것이었다면 그 사모함이 컸다고 하면 말씀이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잘 안내해 드렸을 것이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 되셔 계실 것입니다. 말씀 속에 있는 천국을 여러분의 천국으로 진리를 여러분의 진리로 소유하는 엄청난 복을 받은 자가 되어 계실 것이다 말이죠. 그러나 이 가르침의 말씀 앞에 나왔어도 여전히 자기 속에다가 무엇인가 침례 요한을 두고 그것에 크게 붙들고 있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스스로 밀어내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씀의 귀함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야 할 말인지
듣지 않아야 할 말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감각 없는 자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것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자기 속에 침례요한이 크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들을 줄 모르고 말씀을 귀한 줄 모르고 들을 끼 없고 하니까 그런 말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 않느냐 말이죠.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는 모든 상황을 어리석게 핑계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는 이 교회에서의 기회를 버리는 어리석음이 되지 말고 전하는 말씀을 붙들고 깨달으려고 하는 몸부림의 선한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것만 하십시오. 그것만. 목사도 바라볼 것 없어요. 주변 상황은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리석게 말씀 버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려고 하는 선한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분들이 되십시오. 말씀의 빛 앞에 자기의 잘못된 모습이 드러나면 마음의 길을 닫고 자기 자존심 문제로 삼아서 마음을 완고히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눈이 열려서 자기 실체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정체를 보셔야 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를 보셔야 하는 거예요.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야 돼. 그러므로 말씀 앞에 자기 정체를 보는 눈이 되었다고 하면,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남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으로 변화받으라고 주시는 기회이니, 그러므로 말씀 뒤로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영의 세계로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침례 요한이 이미 유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몇백 년 전부터 예언된 사람으로 그 침례 요한이 왔을 때 유대인들은 그를 너무나 큰 자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뒤로 가려져 버렸었다는 것을 우리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뒤로 가려져 버렸어. 침례 요한 때문에. 침례 요한은 온 자신은 절대적으로 내가 그가 아니다, 빛이 아니다라고 내 뒤에 오시는 일을 전했지만서도 유대 백성들 자신들이 침례 요한을 너무나 크게 보았기 때문에, 빛으로 보았기 때문에 침례 요한만 보고 말이죠. 그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의 말에는. 침례 요한이 와서 말이죠. 자기 민족을 로마의 백성들에서, 로마의 속박에서 말이죠. 구원해서 자기들을 정말로 이제 새롭게 독립국가로 만들어줄 큰 빛으로 보아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죠.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것을 이제 침례 요한 뒤로 예수님이 가려져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았습니다. 또한 그 침례 요한만을 중요시 여겼던 그들이 그의 입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등한시했다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오늘 우리 자신도 정말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게 가장 큰 분이 되셔야 하는데, 예수님보다 내 안에 더 큰 것이 침례 요한처럼 들어앉아 있다고 하면 절대로 그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각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고 깨닫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배우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그 엄청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요, 그러나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 인성과 신성을 갖추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한 그분이 또한 창조주로서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창조주인 것을 가르쳐주고, 그분이 또 곧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와 같이 느닷없이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사도 요한이 사람들 속에 너무나도 침례 요한이 가득 들어차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뒤로 돌려버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연고로 인하여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아버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 침례 요한을 느닷없이 이제 예수님 말하다가 등장시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 정말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 예수님을 깨닫기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이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도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정말 아버지 자기 마음속에 침례 요한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속에 침례 요한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 혹시라도 있다면 다 빼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는 그런
선한 그런 믿음에 하나님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몸부림을 가질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정말로 이제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하는 이와 같은 모든 우리를 살리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을 하나하나 잘 이제 지혜로서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알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깨닫고 정말로 아버지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 마음속에 더욱더 성령이 깊이 정말 예수님보다 우리 안에 큰 것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